오늘 우리가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갖고 망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완전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지옥에 가도록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끝을 보도록 하는데, 이 사탄은 머리가 진짜 나빠요. 세상에 이렇게 머리가 나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영적 서밋들에게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탄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불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망하게 하고 이렇게 끝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앙의 영역이 열린다는 사실, 25시 시간표가 열리고요, 오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마게도냐를 가야 돼요.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면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시냇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야지 고여 있으면은 고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요, 썩어요. 시냇물에서 물고기가 살아남으려면은요, 시냇물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시냇물보다 똑같은 시냇물 흘러가는 속도 이상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가야 기껏해야 제자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완전 노예 삼아갖고 이 땅에서 미리 지옥 연습을 시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와, 이 사는 게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너무너무 절망적이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자들과 이렇게 포럼을 하다 보면은요, 현장 얘기를 해주거든요. 현장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이 병이 낫지를 않고 또 몸에 찾아오는 통증이 24시간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진단도 잘 안 나오고요. 이게 정신 문제까지, 뇌까지 막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속에 오장육부까지 찾아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다는 보장도 없고 전혀 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정신 문제 심각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 상태가 그렇겠습니까? 우울증, 불면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대인 기피증으로 나타나고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극단적 선택밖에 생각할 게 없어. 거기에 또 돈이 또 얼마나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가 완전 바닥이 나지요. 간호하는 사람들도 지치죠. 이런 사람들이요, 집집마다 거의 다 있다니까는요. 그 현장이 이렇게 처참하고 처절한 그 현장이 과학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먹을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지금 편리한 시대인데, 얼마나 지금 재밌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맛집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가고 싶은 근사한 카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완전 1등이에요. 잘 사는 거로. 여러분, 이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6등이지만은요, 전 세계 6번째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사는 거, 편리한 거, 깨끗한 거, 세련된 거, 재밌는 거, 너무너무 가고 싶고 먹고 싶은데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는 압도적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살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은요, 완전 저주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참 희한하죠. 제일 잘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에서는 잘 살아라,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이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거든요. 잘 사는 시대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거의 개인마다, 거의 집집마다 저주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안 그런 척 할 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냐 말이죠. 정말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실 문제나 나에게 지금 들이닥치는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 평안함과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행복과 삶의 만족과 보람, 이런 게 이제 진짜 있냐 말이죠. 과학자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로 깨닫지 말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은혜 받는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뭘 느끼는 게 아니고요. 또 지적으로 뭔가 동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 성취를 향해서 실제 믿음의 액션을 취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면 나 염려할 거 없네. 염려 안 하는 액션으로 가야 돼. 기도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돼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런저런 내 의견 주장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으면서 그리스도 그분이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믿으면 돼요. 이거를 믿고 이 말씀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요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 20년 전부터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대요. 굉장히 다행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은 솔직한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논문 쓰라고 해도 쓸 수 있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내가 365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동안 내가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 지식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기도를 제가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 시간표거든요. 참 이상하죠? 허목사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름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우리 단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30년 만에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 오늘 제목만 딱 봐도 오늘 말씀 뻔하다. 이제 다 감은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20년 후에 깨달아지면 안 돼. 오늘 예배 때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돼. 저는 기도가 진짜 깨달아지면서 다 끝났다라는 답이 내려졌어요. 나는 계속 기도만 할 거다. 기도 24로 붙어보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시간, 이제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날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은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딱 사로잡아요. 그 말씀이 기도하고 연결이 돼요. 이 기도가요 호흡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삶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드디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제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보이려고 안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요. 이삭이 깊은 복음과 깊은 기도를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욕심이 없어요. 뭐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뺏으면 그냥 뺏기면 돼. 우물을 파는 데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단 말이에요. 다 양보했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비롯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죄악을 맺자. 나도 너네 편에 좀 껴달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 전도입니다.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사람 내 앞에 딱 붙여놓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또 많은 경험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업에서 또 여기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납니까? 아니죠. 원치 않는 일, 어려운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지금도 많이 널려 있죠.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온통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요, 방해되는 것들, 사탄 마귀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표현했던 대로 너무나 정말로 대안이 없을 정도로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다 끝내셨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영 성령께서 지금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속으로 진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그 위인전이나 세상의 모든 어떤 지금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공에 관한 책들, 그런 책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내가 주인입니다. 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연구하고 피땀 흘리고 정말 남들 잠잘 때 나 잠 안 자고 돈 쓸 때 아니면 영화 보러 다닐 때 영화 보러 안 가고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1만 시간 내가 한 분야에 집중해 갖고 내가 이렇게 1만 시간 법칙으로 이렇게 성공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책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이 쓴 책이 맞아요?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 말은 세상 책이나 세상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시편 성경 90편 10절에 보니까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봤자 70, 지금 이제 100세 시대 됐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 되면 뭐합니까? 더 큰 저주예요. 이거는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지금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의학적으로 치유 안 되는 사람, 또 저번에 TV 보니까는요 24시간 통증이 견딜 수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갖고 오래 살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저주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70인데 강간하면 80인데 그래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잠언성경 16장 9절과 잠언성경 19장 21절에 보니까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19장 21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사람은 다 마음으로 경영을 하죠.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이런저런 뭐 플랜을 세우고 뭐 다 하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사유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죠.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영도 하고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이 하나님하고 맞도록 해야 돼요. 이사야 성경 40장 30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학염이나 하율이나 뭐 아니면 온유 얘네들 하루 종일 뛰어놀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얘네들은요 밤에 코피 나거나 알배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장정들 우리 교회 장정들은 좀 되게 약해요. 너무 약해요. 어쨌든 장정 그러면 힘의 상징이잖아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대.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을 해요.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스트레칭하고 다 합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고 턱걸이 다 해요. 그렇다고 제 건강이 보장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예방주사 한 방에 24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와 너무 그 주사 한 방 그 주사 후유증으로 아무런 소용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저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내 취미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음식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하고 운동 관리하고 규모 있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건강 보장 안 돼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돼. 인정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요새 또 인터넷에서 떠들썩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골을 옛날 그 아시안 게임에서 골을 수도 없이 골을 넣어갖고 이제 골게 득점 왕했단 말이에요. 되게 잘하죠. 손 실력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몰락의 시간표가 온 거야. 인터넷에 뭐 여자 문제 뭐 불법 촬영 이것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는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새 또 키 크는 운동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스트레칭 어떻게 하면 키가 크고 염려한다고 키 크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키 작다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뭐 병원 다니고 뭐 이런저런 거 해도요. 키를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잠언 성경 27장 1절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문제 터지잖아요. 어제까지 몸에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몸에 이상이 와.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야고보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그때부터 사람은 똑똑해질 수 있어요. 나는 무능하다를 인정해야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굉장한 우주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nothing이고 나는 정말로 nobody다. 요거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요거를 인정만 하는 거로 안 돼.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면은요 사탄의 놀이감이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딱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 부모가 방치해 놓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강아지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 유기하는 거 유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요 방임과 유기예요. 유기. 그래서 개를 제주도 가서 막 버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고양이를. 그걸 갖다 유기견 그러잖아요.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사랑을 받고 따뜻한 집에서 늘 이렇게 있다가 길거리에 그럼 얘네들은 얼마 있으면 죽어요. 금방. 고양이들 특히 그래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라고요? 유기견은 아니고 유기인. 유기인은 뭔지 아시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하면 된다. 난 최선을 다해. 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게 내 속에 영웅이 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게 유기인이에요. 유기인. 이게 가장 큰 벌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그게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과 현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래야 사탄의 속임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요,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시편 성경 42편 1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호흡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예배 성공해야만 내가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업,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을 맞이했어.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또 마온과 함께,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오직 속으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없었으면은 그냥 기도했겠죠. 그냥 기도. 평상시 하는 기도.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뭐 기도 좀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 자신을 완전 내려놓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부 간구하고 금식하도록.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당한 문제, 이게 뭐 이런저런 아무리 뭐 머리를 쓰고 대책을 써봐도 안 돼. 여기저기서 변수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해온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문제 터지는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하나님 응답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끝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선지자 예언자예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셔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불가능, 내 한계, 나의 끝을 정말로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하시엘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할 일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안 일어나도 될 일, 안 일어나야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기도 24 모르고 기도를 가르칠 뻔했어요. 제가 기도 24를 알고 나서 첫 번째 해외 신학교 줌으로 강의할 때 첫 번째 강의한 그 과목이 기도학이었어요. 기도를 이제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달에 또 저쪽 캄보디아 쪽에 신학교에 또 강의를 하러 가요. 거기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복음 24하고 기도 24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끝이 왔었거든요. 끝이 오면서 나는 끝이다라고 고백했더니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간표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다. 이 말은 두려워할 만해요. 놀랄 만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고 염려가 되고 너무너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이거 뭐 내 좀 노력하면 해결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야하시엘이 메시지를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게 아니다.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러시아의 우리 귀중한 제자들, 안드레이를 비롯한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 또 우크라이나의 너무나 귀중한 제자들, 이스라엘의 절대 제자들, 이 사람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전쟁 났잖아요. 이 사람들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우리가 나에게 속한 거면 내가 싸우면 되는데 너희가 싸울 거 없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게 없으면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싸우는 거를 관전하면 돼. 관전 포인트. 어떻게 하면 되죠? 팝콘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먹을 거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싸울 일도 아닌데 내가 싸우는 게 이게 제일 틀린 믿음. 옳은 믿음은 내가 싸울 게 아니구나,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나한테 속한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겠구나. 언제 싸운다고요? 내 거 아니라는 거 인정할 때,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 싸우시는데 저는 의외로 격투기 굉장히 좋아해요. 격투기 보는 거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상황만 괜찮고 또 경제와 시간도 되면은 나는 세계 최고의 격투기 대회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보고 싶어요. 나는요. 그 처절하게 피투성이 되는데도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탄 마귀하고의 싸움, 이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제가 요번에 우리 월드컵 예선, 북중미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하고 싱가포르하고 그 경기를 구경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내용 뻔하거든요. 그러나 골잔치 하는 거 보러. 옛날 네팔, 그다음에 하여튼 이 못하는 나라들하고 하는 거, 화성 저쪽 운동장에서 할 때도 그때 보러 갔어요. 그때 7골인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건 내가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슬아슬한 거, 사우디, 이란, 얘네들하고는 도대체 이게 일본, 이게 장담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해도. 그거는 제가 질까봐 안 가요. 근데 확실하게 이길 건 내 골 넣는 멋있는 장면 보러 이제 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무한대로 골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싸움이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내 싸우기도 바쁜데. 그거 싸워봤자 완전히 만시창이가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지금 오늘 성경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끝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시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와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지금 이 야하시엘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제 진짜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저런 전략을 펼친다든지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굉장히 어떤 화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 찬양. 왜냐면 이미 끝난 건데 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업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내가 주인으로 있느라는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에게 절대절명의 최대, 내 인생 최대 위기다, 내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찬양대를 앞세워 갖고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물론 전술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 중대한 문제의 기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대책을 많이 세우잖아요.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완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때 드디어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던 거가 주어가 이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제 모압과 암몬 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도록. 여러분, 마귀는 머리가 아파갖고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은요 잠깐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원네스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죠.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이스라엘이 원래 이 모압과 암몬 여기 전쟁에서 깨져야 되는데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사방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이거는 보좌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지만은요, 진짜 평안 이런 게 있냐? 아니에요. 편안한 거지 평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범죄율도 없고요, 보안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잘 돼 있고요, 깨끗하고 세련되고 뭐 영상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죠? 행복 지수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요거를 인정하는 순간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들어섭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세계복음화의 이제 주역으로 이제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냥 형식으로, 습관으로, 명분으로 그렇게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의와 떡과 성공주의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무능과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것이 실제로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액션이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